희망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 이승열 교사님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난 것 같냐고요?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와! 영상이지만 보아하니 친구들도 한 살 더 먹고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아름다워지고 멋있고 늘름해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다고 나오는지 말씀에 나오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었죠. 예수는 땡땡과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땡땡을 받았습니다. 였죠. 정답은 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퀴즈 정답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아, 오나엘, 금태연, 김미소, 김가온, 김태우, 이하린, 최수아, 최주아, 송민규, 송민찬, 백지윤, 백예은, 박웅진, 박세웅, 박재웅, 박한별, 박한길, 이현준, 이서연, 유재희, 김채영, 김지윤, 진샤론, 양지은, 유건영, 허유진, 이태희, 박연서입니다. 참여해준 친구들 고마워요. 오늘은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2021년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진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2021년 새로운 해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2021년에도 우리 똑같이 즐겁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예배 말씀, 오늘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전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보면 더 좋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이 읽어본 것처럼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야기예요.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점점 자라나셔서 그냥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쫙 해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는 것처럼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마침내 드디어 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를 볼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신발끈은 사실 옛날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는 깨끗한 신발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발은 더 더러웠어요. 근데 그 신발끈을 만지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막 종에게나 시키는 사실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세례는 죄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죄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사실은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야기를 잘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의 죄인인 똑같은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순종하심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 알려줘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해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6학년 친구들에게는 쉬운 말일 수 있고 1학년 친구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을 두 글자로 모범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걸을 수 없을 때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걷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이 세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물에서 들어갔다 오면서 전체를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죄를 이제 짓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 죄가 이제 씻겨 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씻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에도 세례를 막 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는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가 있냐면 바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라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태광교회를 다니고 함께 하고 있지만 뭐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이 태광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세례 어떻게 주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화면으로 다 보이겠지만 아까 본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아래가 이렇게 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가에 사는데 옛날에 세례를 할 때는 머리까지 다 담갔어요. 머리까지 다 담그고 와서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손에 물을 붙여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혀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우리 실험 전도사님과 함께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전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례 다 받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막 이만한 목욕탕 같은 데서도 하고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세례를 주고 있냐면은 이거를 막 들이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원래는 여기다 장갑 같은 것도 껴요. 장갑 같은 걸 끼고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사람 인정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물의 양이 많으면은 뭐 더 좋은 거고 적으면 더 좋은 거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여러분들이 그냥 물만 끼얹으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과 기적들을 이제 막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2021년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이제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이제 애기애기하고 귀엽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맞출 거예요. 또 어렵잖아요. 우리 형 누나들 맞추는 거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쉬운 문제도 같이 나가니까
1학년 친구들은 그 문제를 맞춰주면 돼요. 우리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1학년 퀴즈 맞추지 말아요. 네, 그게 물론 더 쉬울 거예요. 먼저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한 퀴즈예요.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무엇도 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은 무엇일까요? 이 무엇에 들어갈 말. 뭣도 풀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너무 낮아서 이것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전사님 아까 조금 강조해서 얘기했었으니까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쉽죠.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진짜 쉬우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21년의 첫 번째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아까는 우리 따로 인사했으니까 같이 이번에 인사해볼게요. 저는 유년부 김진수 전도사님, 저는 초등부 이승열 전도사님이에요. 반가워요.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3월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초등부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서별 행사나 광고는 뒤순서에 부서별로 따로 정리될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올 4학년 친구들, 또 1학년 친구들까지, 그리고 새로운 반편성은 부서별 영상에서 나올 테니 그거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퀴즈를 이렇게 지금도 내고 있는 퀴즈를 매주 내는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잘 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사님이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는 걸 예배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내는 걸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문자로 담임 선생님께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매주 보내주면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해줄 거예요. 시상은 교회 와서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출석도 하고 퀴즈도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예배 출석 누구 예배 출석합니다, 퀴즈 정답은 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전사님이 예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출석 꼭 잊지 말고 매주 올해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년부 광고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요. 유초등부 먼저 광고를 진행할게요. 우리 유초등부는 올해 2021년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우리 반편성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우리 근데 사실 작년에 우리 반편성 되고 나서도 몇 개월,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끔 또 몇 번 이렇게 보고 말고는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올해로 2021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오는 1학년을 제외하고는 2학년, 3학년은 기존에 있던 반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렇게 반 선생님들과 함께 그대로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다 연락을 받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1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우리 애기애기한 우리 7살 친구들이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우리 유년부에 올라왔어요. 우리 유년부에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과 선생님들이 환영 인사를 준비했답니다. 예원아 반가워. 하윤아 반가워. 조원 반가워. 소율아 반가워. 건아야 반가워. 유아야 반가워. 안녕. 반가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매우 반가워요. 선생님은 구경희 선생님이야.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할 거야. 잘 부탁해. 환영해, 축복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학년을 온 걸 환영해 얘들아. 그럼 환영합니다. 동생들 안녕. 난 최정환이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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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친구들 유년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선생님들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 6명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매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고 퀴즈도 맞추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퀴즈가 있잖아요. 퀴즈도 맞추고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유년부 친구들, 우리 출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출석 사진 어려우면은 예배 드렸습니다 댓글이나 문자로 남기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우리 1년 동안 또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매주 전도사님이 해줄 테니까 우리 조만간 우리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은 초등부 광고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올해 2021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이승열 전도사님이에요. 어서 하루빨리라도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마주하고 함께 뛰놀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한동안은 이렇게라도 마주하면서 얼굴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2021년 첫 초등부 광고 영상입니다. 오늘은 처음인 만큼 전달 사항이 조금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래요. 첫 번째는 초등부에 새로 올라온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우리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신 조현진 선생님께서 환영 인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강교회 초등부의 조현진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유년부에서 새해부터는 초등부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초등부는 2021년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어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승열 전도사님과 5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초등부에서 직접 만나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를 곧 치유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초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을 한 사람씩 소개해 볼까요? 김소윤, 신기령, 송민찬, 윤건영, 유재희, 이기쁨, 임소율, 임주연, 조하은, 이가인 모두 10명입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다음으로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반 편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우리 초등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로 올해 초등부의 주제는 조윤진 부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7절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하는 초등부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두 번째는 52주 말씀 노트입니다. 2021년에는 함께 말씀을 직접 써보는 필사를 해보려고 해요. 쉽지 않을 줄 알기에 어렵지 않게 한 주에 한 말씀씩 그렇게 1년 52주를 52번의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쓸 노트를 준비하여서 매주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2021년이 끝나갈 때쯤에 우리 노트에 각자의 노트에 52개의 말씀이 써져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필사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자,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오늘의 52주 말씀은 시작이고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작에도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출석 체크입니다. 친구들이 이때까지 온라인 예배여도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려서 2020년 온라인 예배도 잘 이렇게 무사히 드렸던 것 같아요. 퀴즈의 답을 통해 참석 중인 것을 알려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퀴즈 푸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저 예배 드렸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에게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라고 연락을 해주면 그것을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또한 예배 관련 퀴즈도 병행해서 나가니까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서 출석도 하고 퀴즈도 풀고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과 전도사님들과 연락도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면 연락이라도 하려고 해요. 맨날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어서 빨리 친해지고 싶은 게 지금 전도사님 마음이랍니다. 당장 이렇게 보고 같이 뛰놀고 뭐 하시는 것도 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 아쉬워하는 이 표정 보여요? 이게 진짜 아쉬운데 이게 뭐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제 여기 위에 전도사님 번호랑 카톡 아이디 나오죠? 번호 저장하고 혹시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면 전도사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친구들한테 연락할 거니까 이렇게 막 연락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저장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번호 저장해 주고 연락하면 반갑게 맞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예수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봅시다. 그럼 안녕.